아멘. 기독교를 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죽고 나면 나는 부활한다, 여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좀 오늘 좀 많이 안 오긴 했지만, 민소라, 믿어? 너가 죽고 나면 부활할 것을 믿어? 진짜로 믿어? 우리 동갑 사랑이 진짜 믿나? 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난 죽어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장로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분이 의사신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갈갈에 찢어 죽이고 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냐고. 자기 의사로서 그건 못 믿겠다고.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AD 55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난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쓴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활 신앙을 진짜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건요,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지금 주일에 나와서 시간을 쓰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하는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무의미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제로 포인트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만나서 암송을 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이 코란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호메트 당시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만약에 그걸 믿게 하려면 필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종교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코란에 그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두 명 누구냐고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몰몬교라고 있죠. 이 지하철에서 이제 이 백인 남성들이 양복을 빼입고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몰몬교인데, 그 몰몬교의 기원이 누구냐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몰몬교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몰몬교는 이슬람보다 증인의 숫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올리버 카운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9년 이후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요,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계시를 받은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여러분, 3명 이상의 같은 거짓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이제 신천지가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교준 이만희 2인자로 결혼을 했던 이 김남희 씨를 2인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분이 이거 엉터리다 폭로를 하거든요. 아예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가 이 신천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2인자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2명의 지파장 중에서도 나중에 몇 명은 이거 엉터리라고 이거 사기라고 폭로를 했다고요. 여러분, 이득이 있어요. 다음에 이분이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요. 이득이 있어도요, 여러 사람이 끝까지 거짓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달라요. 독특한 게 뭐냐면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약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로 말하는 것이 증인들이에요. 15장 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서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금은 또 여전히 살아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 문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12명뿐만이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거짓 문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아니라는 주장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없다고요. 왜요?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참고적으로 역사학자들은 다 신자들이 아니죠. 그냥 역사를 그냥 역사로만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포함을 해서 공통적으로 4가지의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했고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사흘 후 비어 있었다라고 그런 주장이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확신으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순교까지도 감수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어떤 이적 같은 걸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해석을 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는 믿지 못하니까 사실은 뭐 숨이 붙어 있었다,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요, 더 명확해져요. 12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울, 바나바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배신자가 없죠? 야, 이거 사실 거짓말이야. 몇 명은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헛것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그건 뭐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왜 내어놓을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형, 또 바울은 참수형,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죠. 왜요? 결론 하나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2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즉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셨다고.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있지만 그 사람은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나중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선 과거에 없던 굉장히 강력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 세 번씩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화들짝 놀랐던,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조차도 담대해지거든요. 왜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전엔 그 죽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게 됩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요, 어떻게 이 초기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로마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한 책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너무너무 많은 박해, 억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초기 기독교가 이 야만적인 로마를 변화시켜보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삶의 덕목,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내였다는 겁니다. 책 제목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인데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책 제목이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내의 발효. 근데 이 제목이 정확한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잘것없던 공동체가 어떻게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바뀔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치 우유가 치즈가 되고 배추가 김치가 발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초기 교회도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었다. 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제일 먼저 훈련에서 나타나는 덕목이 뭐예요? 인내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왜요? 환난은 인내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 환난이 인내로서 나타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뜨거운지 알아? 이 얘기 아니에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내와 정반대가 조급함이거든요. 말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조급할 거라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라고. 그래서 인내라는 성품 없이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다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부당하잖아요. 그 박해 어가 너무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당한 박해 인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니 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한번 인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의지로만 안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때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조급해요.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나? 우리는 다 조급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보조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 가운데 너무나 잔혹하게 핍박하고 너무나 부당한 폭력을 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이 로마를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거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고 이삭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많이 비판하는데 딱 오늘날 우리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럼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루어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문제도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것 행하지 않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애쓸 때, 이 억울한 것을 견뎌낼 때, 이 애씀,
이게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은 겁니다. 부활 소망 없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게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닥터 헬기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님 다들 아실 겁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몇 주 전에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이제 영상 보면서 크리스찬 산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였나요? 다른 의사들에게 강의한 내용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너무 이분이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가망 없으니까 이 후배 의사들한테 탈조선하라고. 자기가 한평생 일을 했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인생 망했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아무도 욕하진 않아요.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면 저분이 저렇게 저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이러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 다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생명 걸고 하면 모든 일이 다 돼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옵니까? 모든 문제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물론 노력이 안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노력한다고 결과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헛고생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 보니까 이 사시 예전에 보면 10년 이상 준비하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이 똑똑해요. 1차는 한 번에 돼요. 근데 2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가 되면 2차가 다음 해까지가 유효하거든요. 근데 이제 1차는 한 번은 되고 2차 안 돼서 다음까지 준비해서 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또 1차는 또 한 번은 돼요. 이걸 10년을 넘게 하더라고요. 아예 1차가 딱 안 돼 버리면 마음을 내려놓을 텐데 2차가 간발의 차이로 이게 될 듯 될 듯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포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시라고 하는 목표만 생각하면 사실은 10년 전 낭비한 것이죠. 우리 삶은 그렇다고요. 애를 쓰는데 그게 안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땐 안 그래요. 왜요? 가시적인 열매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 어떤 것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것 하나도 다 기억을 하신다고요. 어디까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가장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나는 안다고. 그거 상급 안 빼앗길 거라고.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마지막 열매 따는 사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거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들은 내가 다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큰 일을 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일을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누가 큰지 한지 누가 작은지 몰라요. 여기서는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라고 큰 일 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너무너무 작은 사람일 수 있고, 여기서는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는 큰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걸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경 쓴 게 아니었어요. 일의 크기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사람만 신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만 구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장로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냥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죠. 근데 밤에 이제 그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자기가 그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도 날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은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을 하시고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공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즉 우리가 행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한 것 그것만 남아요.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판단하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됨에 행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판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공제 다 불타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수천하셨는데 그분이 심무하셨던 리드머 장로교회 초창기에 이제 한 성도가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 초신자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입사하자마자 이제 그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사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직하지 않게 됐더래요. 왠가 봤더니 자신의 직속 상사가 자기 때문이라고 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자기 탓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랬대요. 왜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 누군가가 탓을 돌리고 회피하고 다 밑에 책임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더래요.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런 행동을 하나? 너무 이상해서 계속 몇 번을 물었대요. 몇 번을 물으니까 처음에 답을 안 해주다 몇 번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딱 한 번만 얘기를 해주겠다고. 자꾸 당신이 물으니까 내가 딱 한 번만 얘기하겠다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도 작게라도 따라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리고서 그 교회에 이제 바로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됐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요. 어떻게 미약하게 시작했던 초기 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런 베드로 전후서는요 핍박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상황에서 왜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냐고 사람들이 자꾸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얼버무리지 말라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고.
즉 이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삶, 즉 다른 가치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초신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신앙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힘이 미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 이런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당신의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겠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걸 묻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분 보면 완벽한 건 아니고 참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랑 뭔가 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 같다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고 이게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삶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인내하라고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일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할 테니까 좀 방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소망을 딱 붙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렇게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간증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